명의 일꾼을 세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 왕성이라는 말은 점점 커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더 많이 전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교회로서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됐고, 이제 갓 세워진 집사님들은 전에 사도들이 맡아서 했던 접대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그들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됨으로 인해서 왕성하게 된 겁니다.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부적으로 안정됐죠. 그래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힘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제자의 수가 더해갔다. 그 특이한 동향은 어떤 거냐 하면요, 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복종했다.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을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족 아니에요, 레위족. 그러니까 그 레위족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복종을 했다. 그러니까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왕성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이 왕성해지는 가운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랬어요. 이제 5장까지는 우리가 그 사도들이 행해서 표적이 나타났죠. 병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만, 이제 평신도 가운데서 뽑은 이 집사님들에게서 이런 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사역이, 이 7명의 집사님들의 사역이 사도들이 담당하다가 맡겨진 교우들을 접대하는 일과 아울러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권능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생겨지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초능력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그 병자도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귀신도 내어 쫓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으로 인해서 이제 이걸 제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 오늘 같이 교인들만 모여진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수긍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9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해당에서 즉 해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성전에 모인 사람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봉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거죠. 율법. 그럼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고 이런 것이 그들 가장 중요한 율례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생소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반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즉 어떤 구체적인 논쟁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동물이 대속함으로 인해서 그 대속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논쟁이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대로, 사도들에게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논쟁. 전에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그랬어요. 변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해당에서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무식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과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고 있는 이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해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잘한다, 잘 알고 있다, 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의 지식과 그가 달변이 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로 하여금에 말하게 하신다.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생겨서 이것이 미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든 해서 그 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그 죄를 살리려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들이 그걸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11절에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수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방법을 썼을까요? 율법에는 증인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증인은 뭐예요? 매수한 증인. 매수해서 자기들의 이런 말을 이렇게 이 사람이 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을 시킨 거예요. 이거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충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를 열게 하는 거예요. 공회를.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공회원들은요,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그 당시의 율법학자, 이 가멜리엘이 이것이 사람에게 났으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질 거고,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왔다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고소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그 율법을 거스린 것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가 성전을 헐고 일으킨다는 것과, 그리고는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는 것으로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모세의 율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구원관에 간 거예요.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모세의 율례에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이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씻겨진다는 것이죠.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고소한 내용은, 규례를 고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관을 고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공회원들이, 공회원 중에 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기 이것은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그래서 그 스데반의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건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고 그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황홀한, 그야 아주 그 찬란한 그런 모습을 봤죠. 오늘 이 공회원들도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누구에게서? 스데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한 겁니다. 임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공회원들이요, 그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한 그 말이, 너희들이 그 말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할 때도 그걸 물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우리가 40여 년을 들여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에 이걸 일으키겠다는 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이 자리에서 다시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너희들이 고소한 그 내용을 다시금 스데반에게도 그 죄목을 더해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은 7장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자, 이 스데반의 이 설교입니다.
그가 어떤 변명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하는 지금 설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에게 보여. 이제 조상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나타났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조상의 역사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인데, 이들은 그들 너무나 잘하는 말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모세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로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양피를 베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양피를 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를 하는 거예요. 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를 하는 건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르는 것에, 그 양피를 자르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과 귀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로 듣기는 듣지만은 할례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에서 뭘 해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과 맞추어서 이게 안 맞으면 그냥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들에게 지목하는 것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조상들과 같이, 우리들의 조상들과 같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죄를 짓지요. 그 죄를 짓는데 죄는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었는 죄, 모든 죄들이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실상 이단들은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무슨 그 뭡니까? 기부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스데반이 그들에게 그들의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율법을 범한 죄를 물어 돌로 치게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돌을 맞으면서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에 평신도의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이제 교회를 세운 이후에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요, 비록 그는 죽었으나 그 순교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혼동을 이제 혼돈스러운 가운데 교회 안에는 평온이 왔지만은 외부에서부터 이 강한 이 혼돈의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사역은 성도를 접대하는 일과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의 대적자가 있었지만은 그 대적자들에게 조금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는 말씀을 선포하다 순교했습니다.